말씀을 통해서 끝날 것 같지 않은 고난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26장 마지막은 다시 또 사울의 목숨을 살려주는 다윗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도 자기 곳으로 돌아가서 모든 게 다 화해와 회복으로 끝났다 이러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죠. 27장을 다시 보면 다윗의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렇게 내가 이 땅에 있다가는 사울에 의해서 내가 절망할 것이다. 본문의 말씀이 한글로 보면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사울이 이스라엘 온 경내에서 나를 수색하다가 절망하리니 마음이 절망된다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손에 죽을 것 같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는 생각이 갈수록 계속 깊어진다 라고 하는 다윗의 생각을 그대로 적어놓은 것이죠. 자,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내가 가야 될 곳은 그 이전에 실패가 없었던 곳으로 내가 가는 것이 마땅한데요. 다윗이 또 일어나서 어디로 갔냐면 가드라고 하는 곳으로 또 내려갑니다. 이 가드라고 하는 곳은 그 이전에 갔다가 미친 척하고 도망 나왔던 곳이죠. 그런데 왜 또 가드를 가는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곳에 가가지고 멋진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서 이렇게 있었다라면 참 좋은데 그곳에 가가지고 미친 척을 해서 겨우 빠져나왔던 곳을 다시 생각해가지고 이제는 더 큰 무리를 이끌고 가드로 내려간다. 좀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죠? 나를 좋아해 주는 곳, 내 좋은 모습을 기억해 주는 곳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나를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곳으로 내가 또 내려간다. 이게 다윗의 선택이다라고 그러면 이건 좀 뭔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가드의 왕은 마옥의 아들 아기스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아기스라고 하는 이 왕은 아기스가 이름이 아니고 그 직책이 아기스고 그 직책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왕을 부르는 다른 이름 이것이 아기스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표현이 또 어디에 등장하냐면 열왕기상 2장 39절에 보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 경계를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솔로몬과의 약조를 어기고 자기의 종을 찾아서 가드로 내려가는데 거기에 가드의 왕이 누구냐?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다 이렇게 또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기스라고 하는 이 이름 자체는 그 가드라고 하는 땅을 통치하는 왕을 부르는 이름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좀 우리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 미친 척하고 떠나와야만 됐던 그 왕의 통치 시대가 바뀌고 이제는 다른 왕이 등장해서 가드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그 가드라고 하는 것을 내려갈 수 있을 그러한 기회가 주어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다윗이 살아가는 삶에서 왜 또 반복돼서 가드가 등장하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이것은 다윗만의 문제가 아니고 신앙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겪는 동일한 어떤 실수 또는 낮아짐의 어떤 그 선택이 일어나는 것의 한 표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26장까지는 마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그 권위 아래 순복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리고 난 다음에 깊은 영적 침체에 또 빠져서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죽겠지. 뭔가 다른 선택을 해야만 되겠다. 내가 하나님 믿고 살다가는 내가 정말 제명에 못 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생각대로 나아가면 또다시 가드라고 하는 영적 상태에 또 빠져드는 모습을 다윗이 보여준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도 계속 똑같이
반복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내가 충만할 때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모든 것 포기해도 아깝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모든 삶에서 내가 온전한 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 되다가도 어느 한순간 영적 침체에 빠지면 이내고 내가 버리려고 했던 내 옛사람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나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부족한 모습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믿음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사실 우리가 한편으로는 믿음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서 이것으로 다 모든 것이 될 것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도 어느 한순간 정말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고난의 연속이 계속되면 지치고 낭망하고 또 좌절되어서 언제 내가 그렇게 하나님으로 충만했는가라고 기억나지 않을 만큼의 자리로 떨어져 버리는 모습을 우리가 드러낼 때가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고정된 상태를 계속 유지하며 보여주는 어떠한 모습, 그것이면 참 좋겠는데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다윗조차도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에 충실한 모습을 보여주다가 바로 이어서 믿음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삶의 자리를 떠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모습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다는 거죠. 다윗이 가드에 내려갈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이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처음에는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드러났고요. 두 번째로는 이 내려가는 이 가드의 모습 속에서는 이제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을 삶의 모습들을 그대로 드러내는 모습들이 27장 가득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내려가서 남녀를 다 죽임으로써 증거를 인멸하는 모습들을 자기가 정당화하고, 그리고도 자기 삶에서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과는 해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지막 믿음의 자랑만 붙잡고 살아가도 괜찮다라고 하는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 27장에 계속 있다는 거죠. 한편으로는 믿음으로 꽉 채웠지만 한편으로는 믿음의 끝자락만 겨우 잡고 가도 이것으로도 엄청 힘든 선택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한 사람이 보여주는 것, 이것이 다윗에게만 드러나는 모습은 사실 아니라는 거죠. 어쩌면 그렇게 영적으로 침체에 빠질 때 다 떠나왔던, 완전히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분리되었다고 생각했던 옛사람의 모습 그대로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는가, 그것이 우리가 싸우는 영적 신앙의 원리의 가장 중요한 싸움의 한 부분이죠. 믿음의 사람들이 지켜내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 26장과 27장의 이 갭을 어떻게 잘 채워가느냐, 어떻게 여기까지 떨어지지 않고 지켜가느냐, 이 싸움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싸움이에요. 사실 항상 26장의 그 믿음의 상태로 머무르면 참 좋겠지만 고난이 깊어지고 내 생각에 이 고난이 끝날 것 같지 않는 순간부터 우리는 누구의 조언이나 어떤 말씀도 위로가 되지 않는 마음의 벽이 두껍게 쌓이는 상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의 때는 내가 누군가에게 권면하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내가 누군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애를 썼던 나인데 어느 한순간 내 문제가 되고 나니까 아무 이야기도 들리지 않고, 말씀도 가깝게 하는 것이 어렵고, 찬송도 정말 마음이 편하고 즐거운 사람들이나 부르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 마음을 위로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에 빠지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될 믿음의 가장 중요한 싸움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 첫 번째로는 이 끝나지 않을 고난에 하나님의 끝이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우리가 놓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이것을 벗어날까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벗어나지지 않는다는 것과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것을 끝내셔야만 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에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를 계속 바꿈으로써 변화를 꿈꾸고 뭔가 회피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리를 옮기고 삶의 조건을 바꾸고 뭐 여러 가지 것들로 행하는 삶이 있어요. 정말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는 사람들, 이게 노숙자기 때문에 주거 불분명이 아니고 어느 한순간 뭐 전화번호가 또 바뀌고 어디에 있다가 또 이사 갔다고 그러고 막 정신없이 삶의 처소를 옮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인데요. 뭐 하나 해가지고 좀 고비가 오면 금방 또 접고 또 다른 거 하고, 이게 요즘 트렌디가 아니에요. 막 새롭게 바꾸고. 물론 뭐 능력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뭐 갑자기 돈 모아놨다가 막 회사 딱 그만두고 여행 막 2년씩 뭐 여행 다니고 뭐 공부해가지고 자격증 따서 또 뭐 하고 막 멋지게 사는 것 같아요. 그렇게 무언가 내면의 깊은 곳에 빈 공간을 변화로만 채우려고 하면 어느 때는 가능하지만 어느 한순간부터 가능하지 않은 때를 우리가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으로 채워야 이것이 정말로 채워지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끝내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이외에 답이 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무언가 이 변화를 만들어내려고 애를 쓸 때마다 겪는 건 뭐냐? 좌절감이고 실패예요, 사실은.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또 실패하고,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또 좌절하고. 뭐 성경은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뭐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시는 작품이다. 우리의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나를 방치하시나 막 이런 생각이 들고, 내가 기르시는 양이라는데 나 혼자 살아가는 것 같고, 나만 있는 것 같고, 나만 이 고독 속에서 힘든 것 같고, 이런 모든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어렵고 힘들 그때에 우리는 종종 우리가 원치 않는 선택을 하게 된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선택 속에 있고, 우리가 내려가는 그 모습이 우리가 전에 실패했던 그 자리로 또 빠져드는 모습을 우리가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부분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자리로 내려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두 번째 선택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다시 가도로는 내려가지 않는다. 적어도 내가 그때 내려가서 미친 척하고 빠져나왔던 그 삶의 자리로까지는 내가 떨어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이 내가 지켜내야 될 삶의 자리고, 내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 안에 귀중한 약속에 내 마음을 두는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한도 끝도 없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떨어진 자신을 정당화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신의 선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내야 될 삶의 원리가 있고, 우리가 지켜내야 될 삶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내려가지 않아야 될 나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싸워낼 때가 있다는 거죠. 자, 이때는요, 최고의 어떤 기존의 자신을 맞추려고 하는 노력이 드러나지 않지만 더 이상 밑바닥으로는 떨어지지 말아야 되겠다는 싸움이 치열할 때가 있어요. 좋은 것을 우리가 학습하고 좋은 것을 훈련하고 좋은 것을 배워서 좋은 쪽을 생각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때로는 끝까지 떨어지지 말아야 될 나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싸우고 다투고 힘을 내서 이것들을 지켜낼 부분이 있다는 거죠. 늘 언제나 그 모양이고 늘 언제나 그런 삶 같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내 영혼의 든든한
지경이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말씀 만드신 거라는 거죠. 배를 짜면 시즌과 날줄을 계속 이렇게 교차해서 튼튼하게 배를 짜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좌우로 옮겨가는 그 배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배 모양의 줄이 있죠, 그죠? 이쪽으로 휙 보내면 줄이 쭉 한번 따라가고, 이쪽으로 휙 보내면 이쪽으로 따라가고, 계속 가로줄을 채워가면서 그 날줄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맨날 그 자리예요. 맨날 그 자리에서 왔다만 갔다만 하는 건데, 그런데 내가 뭐 하고 있나 생각하면 그 왔다 갔다 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하나 배가 채워지고 온전히 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그대로 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늘 여전히 그 자리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룩한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써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기록들로 우리의 삶이 채워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써가시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그것이 때로는 우리가 더 고결한 가치로 나아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 안에서 세워가고 만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중요한 그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선을 위해서 우리가 아름답고 선한 일들을 감당할 때가 있지만, 때로는 더 이상 내가 망가지지 않도록 자기를 지켜야 될 때가 있다고 하는 것, 바로 거기에서 우리의 신앙이 채워가는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어떤 개그맨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할머니 문갑에서 할머니가 가끔씩 뭘 맛있는 걸 먹고 자기 입에도 넣어주는데 눈깔 사탕을 늘 많이 줬으면 좋겠는데 감질나게 하나씩 줘가지고 할머니가 없는 날 저걸 내가 털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할머니가 자리를 빈 날 오늘 이날이다 생각하고 가가지고 문갑을 열고 눈깔 사탕 같은 걸 하나 넣었다가 죽는 줄 알았대요. 나프탈린이라. 아무거나 내 입에 집어넣어서는 안 되죠, 그죠? 내가 먹어야 될 게 있고 내가 지켜야 될 게 있어요. 근데 모르면 다 비슷해 보이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처럼 보이게 있어요.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는 모습만 드러내는 건 참 좋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힘들어지며 고난 때문에 빛을 잃어가고, 고난 때문에 말씀이 어두워지고, 고난 때문에 기도가 점점 힘을 잃어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퇴보하는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다져지는 때고 든든해지는 때고, 그것이 충만해지는 때예요. 사실 충만해지기 위해서 벽을 더 단단하게 다듬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든든하게 다시 한번 영적 기초를 다짐으로 말미암아서 더 세워 올릴 수 있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훈련이 되어지지 않으면요, 다윗도 사울 못지않게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할 만한 요소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2번이나 인구조사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군대를 모아서 내가 이 나라의 지경을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더 넓힐 마음이 다윗 안에서 싹 틔우고 자라나서 그것이 완성되기까지 순식간이었어요. 사실 얼마든지 그럴 폭력적인 그런 부분들이 다윗 안에서도 충분히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고난의 때에 다윗은 뭘 생각했느냐? 하나님의 주권에 자기를 낮추고 그 말씀 안에서 자기가 메인바 되도록 하는 이 아주 커다란 훈련의 때를 보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를 통해서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충성된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훈련을 했다는 거죠. 조건만 갖춰지면 선한 일을 하겠다
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조건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사실은 조건이 안 갖춰져 있어도 선한 일을 해야만, 조건이 갖춰져 있을 때 그 선한 일을 더 확장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간구한 사람이라는 거죠. 내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어지지 않은 삶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삶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더 풍성하게 하는 것이지, 주어지고 나면 내가 하겠다라고 우선순위가 바뀌고 나면 주어졌는데도 사실 할 게 너무 많아요. 우선순위를 처음부터 바로 세우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이 주어져도 우선순위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왕이 되고 나면 나는 정말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냥 생각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하고, 정말 힘들지만 이 훈련을 이겨내는 이 싸움을 통해서 나라고 하는 사람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가를 계속 보게 되는 것, 그것이 고통스러운 부분이지만 사실 그 싸움을 통해서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훈련을 하고 있다라고 깨닫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나는 언제든지 어려우면 가드로 내려갈 사람, 나는 언제든지 어려우면 가드에 내려가서 가드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그런 가능성이 충분한 사람을 다윗은 2번이나 스스로 드러내버렸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그런 모습이 드러났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를 객관화시켜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겼다는 거죠. 나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자기가 자기를 잘 모르잖아요. 나는 정말 고집부리지 않고 뭔가 옳은 것을 항상 예스라고 말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아닐 때가 더 많아요. 나는 뒤끝없는 사람이다. 뒤끝없는데요, 앞에서 세게 쳐가지고 문제죠. 나는 누군가,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내가 나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깨닫도록 이끌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참 내가 생각할 때도 나답지 않다라고 생각할 만큼의 나의 모습이 드러나는 이 힘든 과정이 사실은 나를 더 건강하게 만들고 나를 객관화시켜서 바라봄으로 내가 경계해야 될 내 안에 위험이 무엇인가를 인식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많은 어려움의 때를 살아오셨고 지금도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때를 겪어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끝을 내시기 전까지는 끝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내가 그것을 피하려고 하거나 내가 그것을 어떻게 새롭게 바꿔보려고 하는 노력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노력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가 더 이상 내려가지 말아야 될 모습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순간부터 그것과의 싸움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모든 영혼들이 세워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